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부분을 한번 그 시대에 맞춰서 오늘 현재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하면서 좋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성경에 써있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셨겠고요. 오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다. 이걸 이제 요한은 두 번째 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계를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인지를 하려면 간단하게 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솔찬한 거리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유월절이면 예수님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도 다 해주셨고, 또 때로는 표적도 이루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좀 소개를 해본다면은 성전의 의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올라가셔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해서 건물적인 어떤 성전, 건물만 놓고 우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 건물 크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이걸 헐어버려라. 그리고 진정 성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후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틀을 거기서 유하다가,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될 병이 걸렸는데 예수께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찾아온 사건이죠. 자, 그 전에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나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깊은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로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들 역시도 6월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아는 사람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일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하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고향이라는 나세렛과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뭔가 과연 그가 메시아냐, 그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표적을 좀 보일 뿐이고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동지와 내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개념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깊이를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라 해서 종교생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 나오는 것을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선지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당신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가면은 거기서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내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였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영접을 했다 해서 이분이 100% 다 알고 예수를 영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때,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을 한 사람 정도만 내가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정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죠. 또 같은 신앙인들끼리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시간과 내 삶과 이 모든 것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것을 은혜로 깨달았다는 것은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영접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 이때 당시 이 시대의 몇 사람을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화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높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소위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소위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났을 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주로 내가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징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또 영접하기도 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잠깐의 이 시간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인자한 분도 있고요.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인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를 발견을 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크게 두 가지의 소위를 당한 사람이다. 그 사유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적인 소위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했어요. 개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의 혈통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낳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소위를 당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좀 그가 소위당했던 것이 뭐냐면 수가성에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은 대낮이에요. 그때 당시 날씨는 굉장히 덥겠죠. 그리고 여인네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요, 뜨거운 낮에 그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침이나 저녁 정도 됐을 때, 선선할 때 기르러 오죠.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물을 대낮에 기르러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소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이 뭡니까? 너의 남편을 데리러 와라. 없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의 남편이 있다. 현재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집어서 들어 올렸던 것은 그를 망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하는 메시아라는 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 핀잔을 두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들춰내신 것이지 그걸 비방거리로 만든다거나 그걸 무기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얼마나 위로운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그 단 한 년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당했다는 것이죠. 왜요?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당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다. 근데 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잘 받아들였죠. 니고데모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너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했을 때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소유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여기에서 똑같이 소유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왕의 신하예요.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소유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왕의 신하도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적으로는 소유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위당했죠? 왜 소위당했습니까? 그는 세리로서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위당했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소위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왕의 신하가 소위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은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래서 이 4명에게 구역을 정해서 너는 어디서 왕노릇하고 너는 어디서 왕노릇해라 해서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눈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왕으로 이제 직위를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4명을 갈라서 왕이 됐다 해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할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이때 당시 왕이 헤롯 대왕까지 한다면 5명이겠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문제는 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다른 민족과 섞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영특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나 그들이 신봉하는 어떤 성전의 문제, 성전도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인정을 받아요. 또 때로는 악랄한 짓을 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에서는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를 겪었던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일제 36년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긴 해주되 모든 것은 어디 아래 있어요? 로마 황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와 같이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 세금을 다 걷어서 일부가 로마 황제한테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없을까요? 있죠. 그들의 권위가 있고 칼과 창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마음에는 그 사람을 소위시킨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때 당시 제일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리죠. 세금을 걷는 세리예요. 그와 맥락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보면은 왜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소외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당시에 가버나움하고 이제 가나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서특별히 되지 않겠어요? 카메라를 들여대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참 신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표적들을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소문에 의해서 왕의 신하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됐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가나로 갔던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가나까지 와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거리가 30km 정도 돼야 여기서 전주거리 되겠죠. 그때는 왕의 신하니까 뭘 타고 와서 오지 않았겠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 간구를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라어를 놓고 본다면은 간절히 몇 번씩 요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죠. 그랬는데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 앞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알기는 알아요. 그랬는데 언뜻 보면은 이 신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신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개 하나의 사람으로 봤던 갈릴리 사람들이나 가나 사람들이나 표적만 나타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표적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죠. 네가 지금 소유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반드시 그걸 예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핀잔을 주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그 메시지보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 내가 독백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질문 같은 얘기를 통해서 신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는 기어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이 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가야만이 낫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위 나는 가버나움에서 30km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섭섭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좀 가주시죠. 지금 말로 한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왕의 신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설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한마디도 않고 믿고 갔다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걸 놓고 본다면은 이 왕의 신하는 어찌 보면은 이 표적을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번에게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행적을 미리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 왕의 신하를 봐라.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저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저 사람을 소유시키고 아주 우리 민족에 반대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가라 하니까 이해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요 종을 보내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왕의 신하가 그 종을 만나요. 종에게 얘기를 하죠.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지금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몇 시 정도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7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7시 정도에 너희 아들이 낳았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즉각 열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에 빗대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시아를 직접 만났든지 간접적으로 만났든지 간에 만났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뜨거움을 체험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방금 왕의 신하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따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드립니다. 세상에 현재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동네에 나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유하였더라. 그 유하였던 내용은 성경에 아쉽게도 써있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몇 명이 받아들이는지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 뜨거움을 주변에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어디에 갔든지 간에 어떤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십니까? 장소에 따라서 혹시 내 신앙관이 혹시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지 오늘 이 왕의 신화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은 누구냐?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사는 사람이죠.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을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을 때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당신의 하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 하인은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백부장이 얼마든지 그 병드는 사람 보내버리고요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인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 너는 내 눈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휘당을 지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면서 우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이 근동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중에 장로 몇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으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보니 가서 좀 기도를 해서 이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누가 그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런데 왜 들어줍니까? 그분은 그 로마 사람이지만은 그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휘당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지금 죽게 됐다 해서 부탁을 하니 우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벌써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래, 같이 가자 해서 결국은 백부장의 집으로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발벗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도 내 수하가 있는데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주 큐리오스, 지금 이거 큐리오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님을 나타낼 때 큐리오스예요. 주께서 어찌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나이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메시아를 이미 만나기 전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곳을 내가 다녀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표적보다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도 보여주셔요.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주를 바라보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보았으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전달됐을 때요 메시아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표적을 보았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달이 안 되고 기적만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사마리아 있는 수가성 여인과 왕의 신하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행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깝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났거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였지만은 선지자가 그 고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메시아이신 구세주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 정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를 알므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군산연령교 식구들은요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메시아관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메시아관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랬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영원히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동안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주신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람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직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함께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명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제들에게 함께 주기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부르시기.